네, 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 중에 그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게 1997년에 처음 연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작품입니다. 근데 아직도 완결은 안 났어요. 거의 완결 가까이로 가고 있는데, 이 작품은 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적하니까 뭔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지만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는 그런 만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 안에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저에게 어떤 인물을 제일 좋아하냐고 만약 물으신다면 저는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인물을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인물의 이름은 흰수염입니다. 흰수염이라는 인물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잠시 그 인물에 대한 소개를 좀 하자면, 이 흰수염도 해적이에요. 해적이고 세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해적왕에 근접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물은 당연히 선장이고요. 그 밑에 있는 선원들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흰수염이라는 인물의 꿈은 해적왕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적이 자신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원들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선원들은 그 자신의 선장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런 해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세계관에서 해적왕이라는 인물의 숨겨진 아들이 그 흰수염 해적단에 있었어요. 근데 해군에게 붙잡히게 돼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입장에서 양아버지지만 아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자신의 선원들과 다른 밑에 있는 해적단들을 이끌고 해군하고 전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 세력이 멸망해야만 끝나는 그런 엄청난 큰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들이 막 오가면서 전쟁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군에서 부하 중에 한 명에게 가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가 그 이간질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흰수염 해적과 독대를 하면서 갑자기 그 해적의 명치에 칼을 팍 꽂습니다. 그래서 명치가 뚫려요. 근데 이 흰수염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세상 최강의 사나이라 그랬잖아요. 명치를 맞고도 죽지는 않습니다. 너무 강력하니까. 심지어 그 공격한 부하도 내가 한 방이라도 공격할 수 있었던 게 기적이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나를 죽이세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놈 어디 아버지한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해적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아비가 못마땅할지언정 감히 칼을 들이대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아들이구나. 못난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배신했던 부하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이런 아버지를 공격하다니 하면서 막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막 다시 사기가 충전해서 해군하고 싸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당연히 해적이 졌죠. 그렇지만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해적이지만 표현했던 이 인물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했던 사람에게 더 큰 사랑으로 보답을 한 거였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저는 이런 비슷한 배신자의 한 부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보다 더 나쁜 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붙잡혀서 막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 베드로를, 저는 이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은 그 대답에 너무 흡족하셔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시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일대 교황은 베드로다라고 가톨릭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 뒤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콕 집어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3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부인하지 않겠다고는 했는데 가장 먼저 베드로가 그 얘기를 꺼냈잖아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편에 무조건 설 거고,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충성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고한 충성의 서약이 무색하게도 몇 시간 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잠시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의 행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했는데, 오직 베드로만이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얘기까지 했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 중 하나의 귀를 칼로 쳐서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충성심이 사실 100%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가 16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베드로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항변, 그거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 성경 헬라어에 써 있는 단어를 보면 이 붙들고라는 말은 프로스 람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데리고 가다. 그리고 그 뒤에 항변이라는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책망하다, 경책하다, 진지하게 꾸짖다, 경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그 뉘앙스를 보면 주님을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 잠시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딱 얹으면서 뒤돌아서, 참 주님, 우리 지금 주님께 올인했어요. 다들 지금 주님이 왕 돼서 통치하실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해줬잖아요. 눈치 없게 왜 그래요? 우리 좋게 갑시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뒤돌아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당연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훈계했다고 해도 어쨌든 충성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항상 가장 먼저 맞으려고 갔던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붙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한테 신문을 받고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있다고 그 군중들에게 알려졌을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신 그 시점에 이미 다 도망을 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만 이게 몰래 눈에 안 띄게 슥 해서 그 안뜰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대신에 주목을 받으면 곤란하니까 저기 뒤쪽 담벼락 쪽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를 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하고 함께 다녔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눈을 딱 가리면서 무슨 소리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면서 쓱 자리를 또 피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하녀가 그걸 보고 이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는 저 사람 전혀 모릅니다 하고 합니다. 두 명이나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드니까 이제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 거냐면 나는 저 망할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겠지.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3번 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한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쿵 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울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의 손에 넘겨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제자들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가 했던 일, 전문 분야를 다들 하러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기를 잡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못 들은 건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은 베드로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나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아마 어쩌면 당연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너무 보러 가고 싶긴 한데 내가 주님을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죄송해서 주님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실제적인 대가가 따르고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그 고백했던 사랑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쳐놓고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는 좀 찌질한 모습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이 이야기의 대상을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애너버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네,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찬양을 부를 때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들 결심하십니다. 그렇죠? 대답이 약간 없으신데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싶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백이 실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선택으로 이루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여기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에는 큰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안 하는 게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의 분위기가 여기에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모두 같은 믿음을 고백하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각계 전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에 실제적인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두려운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난 뒤에 술을 마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술을 드신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학생 때 술을 정말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 안 믿어졌는데 아버지의 그 세 동생분들이 너희 아버지 큰형은 술 엄청 마셨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학생 때 백일주를 마셨던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일주가 뭐냐 했더니 100일 동안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루도 안 끊어지고. 네. 그럼 시험 기간에는요? 이랬더니 그때는 그냥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신 걸로 치고 그렇게 100일을 마셔본 적이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시셨구나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회사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한 번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때는 뭐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가 너무 가득한 그런 회사 분위기잖아요. 직장이고 조직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상사분이 술을 따라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사분은 믿음이 대단하네요, 앞으로 주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때는 따귀를 때리시면서 어디 상사가 술을 주는데 그걸 거절해? 라고 하면서 따귀를 맞으셨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안 마시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안 마실 수는 있거든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라든지 저는 체질적으로 술이 안 맞아서 이럴 수는 있는데 그냥 대놓고 지르신 거예요.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때때로 매 순간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피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말씀보다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좀 앞세우게 되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지 끄덕끄덕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나 기독교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급여가 10%씩 삭감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기 벌써 몇몇 분들의 표정이 싹 굳으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당연히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했다가도 잠깐 내가 카드값이 얼마더라 생각하면서 멈칫할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게 그런 현실적인 이 문제 앞에서는 꺼려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그 상황에서 실제로 그걸 마주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여기서 이야기에 나오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의 그 선택이 완전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현실의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손해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 뒤에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주님 앞에로 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이 있죠.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했는데 왜 또 죄를 지었을까? 주님을 뵐 면목이 없다. 기도할 수나 있을까? 내 기도를 받아는 들어주실까? 이런 죄책감은 우리의 발목을 항상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을 거고 성경 말씀이 쓰여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셨나? 우리의 그런 상황, 베드로의 그런 상황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고기를 잡았던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갈게 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어부들이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뜰 무렵에 해안가에서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냐? 이렇게 먼 해안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어부들인데, 베테랑들인데 오른편에 고기를 안 던져봤을까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 제자들, 어부들에게 이 장면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금처럼 밤을 꼬박 새웠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해안가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에 타시면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함께 있었던,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요한입니다. 자기를 내가 거기서 외쳤다라고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다 라고 이제 외쳤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이 계시는 반대 방향으로 뛰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었는데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방향으로 뛴 거예요. 참 별 면목이 없을 텐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는 저는 한 두 번째로 나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라면 그 다음 나쁜 제자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요 갑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예수님을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가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바다에 한시라도 빨리 보려고 헤엄을 쳐서 무트로 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트로 가고 또 다른 제자들이 배를 해안가에 댔을 때 이미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홀로 외롭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밤새도록 고생을 한 제자들, 아무것도 못 낚았으니까 밥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아침까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동이 있었을까요? 저는 물론 감동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우리 그 광고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미 예수님이신 것을 다 아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 분위기는 전 이랬을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이라도 저 근데 누구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옆에 있는 에이 야, 그 무슨 그 조용히 해 약간 이럴 것 같은데 다들 어쨌든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지은 제가 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밥을 먹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눈칫밥을 보면서 먹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침 식사가 딱 끝나고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떼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곧바로 또 다시 질문하십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질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는 그의 원래 이름을 부르셨죠. 이게 마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추궁하실 수도 있었어요. 왜 부인했냐? 왜 도망갔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며? 네 약속은 다 어디 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한 질문이셨고,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라리 화를 내고 꾸짖고 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300번 해라 이런 식으로 벌을 내리셨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러질 않으셨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는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우리는 불편할 때가 있죠. 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처음 2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물어보셨을 때 성경은 베드로가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근심하거나 불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나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비통해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도 똑같이 3번의 대답을 했잖아요. 동일한 같은 대답을 3번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너졌던 그 자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그 상처로 남았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분명히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가 실패했다는 거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도,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도 주님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지요. 제 사랑과 충성을 이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과거를 추궁하고 그걸 청산하기보다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면서 일으켜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 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 속에서 베드로 역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머리가 아래를 향한 방향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한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성공만 있는 삶은 아닙니다. 저마다 각자의 모습으로 실패했던 순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죄의 모습을 또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연약해져 있고 두려움에 삼켜지는 모습을 봅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면서 확신에 찼던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댑니다. 주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죄로 얼룩진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걷어내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득하게 해서 하는 대답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양떼를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아갈 자리와 감당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에나바 한인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곁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찾아가셔서 3번의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 무너졌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당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맞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2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실패 역시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다시 살아갈 자리와 감당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